2009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인데요. 미국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근데 거짓말을 못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와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 있죠.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고맙습니다. 이런 영화인데 그 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일 안 하냐? 힘드냐? 뭐 그랬더니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돈만 받고 일 안 하고 싶어요. 막 그냥 질러서 얘기해 버려요. 얘기하고 막 이렇게 뭐 자기야 사랑해 하고 뭐 이렇게 당신은 나 사랑해 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있는 모든 순간이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이것도 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요양원은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절망적인 노인들을 위한 서글픈 장소라고 아예 간판에 싹 써놨어요. 굉장히 좀 재밌는 세상 같아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영화 주인공은 마크입니다. 마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화사의 각본가인데 뭐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외모가 되게 출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뭔가 옷맵시가 좋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별로. 그 마크에게 그런 마크에게 영화의 배경이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배경이잖아요. 그냥 질러서 다 얘기하는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너 각본은 쓰레기야.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너 왜 이렇게 곰보야? 막 그러면서 머리 사이로 왜 그따구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다 얘기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막 루저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뭐 와서 그러면은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는 너 싫어. 그러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크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잔고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잔고도 뭐 얼마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은행 전산이 갑자기 시스템이 다 갑자기 마비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마크가 얘기합니다. 너 돈 지금 100만 달러 있었는데 이거 다 어디 갔냐고. 이거 다 어디 갔냐고.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한순간에 100만 달러가 생겼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거짓말로 이루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가서 막 쫓아다니다가 나 너 싫어해 했는데 당신이 나랑 지금 사귀지 않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대요. 아, 그럼 지금 당장 사귀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돼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갑니다. 뭐 어떨 때는 뭐 선의로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이 거짓말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진실이잖아요. 진실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말이 또 퍼지다 보면 더 커지잖아요. 더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수습이 안 되게 됐어요. 자기가 막 신적인 막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어, 천국에 가실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라질 거야, 뭐 모래로 사라질 거야, 먼지로 사라질 거야, 그런데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부터 시작해서 옆에서 듣고 있던 의사부터 시작해서 막 언론에 연락해가지고 막 기자들하고 다 와가지고 막 회견도 하고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되게 많이 생겼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를 해서 이단들이 생겼듯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게 방만하게 살기 시작해요. 괜찮대, 다 괜찮대. 그러면서 막 사고 치고 막 그래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거짓말은 못 하는데 나는 조금 더 우월한 유전자를 원해 하면서 떠나가려고 해요. 마크는 괴롭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진심을 말했고 그냥 말하면은 그냥 다 그냥 통했어요.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 다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이게 시작되고 그게 이제 진실이 되기도 하니까 예전에 그 진심들이 가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마크는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떠나려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자기의 진심을 전합니다. 전하고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들을 조금씩 하면서 또 잘 살아가요. 그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막 사랑하는 사람의 요리를 막 해줘요. 겁나 맛없어요. 괜찮은데? 라고 거짓말하는 거. 그 정도로 하면서 계속 지내요. 참 재미있게 보면서 이 영화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들과 행동들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동료가 동기가 내 뭐 형제 자매가 친구가 나한테 진실하면 좋잖아요. 나한테 자꾸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데 나는 모든 행동과 마음의 말에 또 진실할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싫어도 좀 괜찮다 말할 때도 있고 좀 괴로워도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 때 많고요. 별로 마음에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늦게까지 좀 볼일보다 들어갔는데 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이제 제 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만들었어 보여주더라고요. 나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오 진짜 영혼 하나도 없이 이러면서 오 최고다 그러면서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관심 없는데 별로 마음에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하고 살아요. 또 더 재밌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또 좋게 보지는 않아요.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반복되고 있는데 바라진 않아요. 거짓말은 무엇이며 왜 있는 것일까? 이렇게 가끔씩은 좀 좋은 그 어떤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럼 거짓말은 마냥 나쁘기만 한 걸까? 거짓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먼저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선의 거짓말이 있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 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항상 관계를 유지하는 또 목적도 있고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소주 우우우 뭐 하다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언어는 사실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아는 사실을 또 협의하기 위해서 뭔가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관계 유지에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 관계 유지.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예뻐? 오 예뻐. 나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물론 진심이 담긴 말이긴 하겠지만 가끔씩은 매번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제 아내가 가끔씩 물어봐요. 나 사랑해.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살짝 시간차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과묵합니다. 집에서 별로 말 안 합니다. 말 별로 없고 그런데 예, 아무튼 그래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고 겁나 재미없는데 진짜 재밌다 막 웃어줘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나의 진심이 아니니까. 그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씩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지속되면 불편합니다. 나의 내면과 외면의 그 일들이 불일치하니까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이
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말이었다면, 이 자기 합리화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나의 말과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던, 또 어떤 뭐 피해를 보던, 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게 됩니다.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피해 의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무관심, 이기주의로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인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무엇을 위해서. 과연 그게 그를 위해서일까? 나를 위해서일까?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교수님이 이 사람 마음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게 깔려 있대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상대방에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얻어낼 게 없다. 굳이 사람에게 뭐 관계할 것도 없고, 이제 관계 가질 것도 없고, 이렇게 상관도 없다. 아니면 뭐 내가 뭐 누군가 불우이웃을 돕더라도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거나 사회적인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인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시겠어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관계 유지에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합리화라는 것도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던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거짓말은 인식과 생각, 행동으로, 이 세 가지로, 인식, 생각, 그 행동, 이것으로 현실 있죠. 이거를 조작하는 거라고 해요. 조작하는 거라고. 모든 거짓말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한다는 게 뭐예요? 조작한다는 숨기는 거잖아요. 진짜는 이렇게 숨겨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짜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야. 이게 조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숨기는 입장으로서. 진짜가 들키면 어떠지? 은밀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다 보니까 늘 피곤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을 잘 냅니다. 그런데 또 그게 또 드러나면 안 되네요. 안 되잖아요. 얘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짜가 들키니까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연히 뭐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진실만을 말하기에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죠. 교수님의 재미없는 강의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강의 어때라고 말하면, 물어보시면 훌륭합니다 하죠. 이번 시험 좀 문제 어땠어? 신경 좀 썼는데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진짜 훌륭했어요. 그지 같았잖아요. 솔직히 이딴 문제를 왜 내? 하면서. 그리고 상사의 재미없는 농담에 대놓고 정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자유하신 분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해요? 나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대놓고 드러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우선은 숨기는 게 없어야겠죠. 그 기본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사람은 비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괜히 막 말이나 설명이 많아져요. 이유도 변명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이야기처럼 대놓고 막 너 못생겼어 막 그러면서 뭐 문제 거지 같아요. 상사가 막 농담하면 그딴 농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질러서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있는 그대로 진심을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풀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또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뭔가 욕망을 가지고 조작하려는 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시작이니까.
어떤 그 명언 중에 이타심은 이기심이라는 그 한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어요. 자기만의. 근데 여기 미사역으로 붙여서 포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자신에게 일말의 도움도 안 된다면 그걸 왜 해요? 이걸 날조해서 자신이 가진 욕망을 포장하는 것부터 없애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숨김없이 솔직하고 진솔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겠는데, 거짓말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고 진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한 그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다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막 블라블라 말씀하시고 딱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역을.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아멘. 화면 나와요? 아, 임의로 한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아, 역시 고맙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에 허덕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아니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기저에는 욕망을 숨긴 거짓이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흑암, 사망, 그늘라는 이 비유예요. 그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거짓으로 숨기고 포장하고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빛을 받고요. 빛이 탁 비춰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그늘에 꽁꽁 숨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불이 다 켜졌어요. 우리 얼굴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 다 들켰습니다. 거짓말이 다 드러났어요. 창피하고 나만 알고 있고 싶은,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숨겨놨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는 우상. 두 번째, 율법을 따르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월하다라는 그릇된 믿음. 세 번째, 그래서 생기는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 또 네 번째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전 우주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을 다시 되찾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릇된 생각,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나조차도 생각도 못했고 대면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욕망. 저는 몇 번 마주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버지를 간병을 하러 이제 갔다가 며칠 동안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또 아내랑 또 싸웠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막 저주를 퍼붓었어요. 올라오는 길에 저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한테. 기분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셨던 그 모습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누워있는 아버지를 나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간병을 하러 갔느냐 생각해 보니까 나는
효자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민낯을 탁 봤어요.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하면서 막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그 마음이 딱 드러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나조차도 대면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대면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한번 딱 대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 비춰졌다니까요. 빛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도망가거나 숨을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버릴 것인가. 17절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라는 게 뭡니까? 죄를 알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범죄한 것 인식하고 그거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르게 사는 것, 그런 결심과 결단입니다. 핵심은 죄를 뉘우치고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인데, 그런데 죄라는 게 무엇이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군가 미워하거나 순종하지 못했어요. 뭐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싫었어요. 사람이 싫었어요. 뭐 이런 것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미워하고 순종하지 못했을까? 뭔가 부딪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팍 받는 게 나랑 안 맞는 게. 그러면 왜 부딪힐까?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 아니면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우겨서 뜻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걸까요? 문제는 깔끔해질 것 같은데, 아마도 전자는 우겨서 뜻대로 한다면은 기고만장해지겠죠. 후자로만 계속 한다면은 불만이 조금씩 쌓일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어느 순간 툭 하고 해서 별건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돼요. 둘 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터져서 더 큰 마찰로 이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부부싸움하고 하니까 서로 서운한 것들 저희 부부는 좀 말은 안 합니다. 싸우면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언성 높여서 안 써요. 싸해져요. 분위기가 싸해져요.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싸해져가지고 그냥 저 그 영화, 옛날 그 서부 영화에 막 이만한 건초더미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바람이 날려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강이가 이제 저희 아들이 있어가지고 좀 나았긴 한데, 예전에 신혼 때는 그렇게 싸웠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근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동안 불만이 많았거든요. 서로 쌓인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죄잖아요. 진솔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나 쟤 진짜 싫어요. 어떡할까요? 나 진짜 미워 죽겠는데, 승질 죽겠는데, 보기만 해도 짜증 나는데 저거 어떡할까요? 죽일까요? 어떡할까요? 막 그러면서.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싫으면 싫다, 뭐 좋으면 좋다, 아주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나 거지 같습니다. 들어와서 못해 먹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서 아닌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견디지 마세요. 그냥 그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강해요라고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울고 싶으면 오세요 그냥.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뭐 내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도 되고, 내가 완전히 반대로 생각이 들 때까지 해도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까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건 일회성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임원 순장님들하고 먼저 나눴는데 매번 반복되니까 이제 지겹죠. 그냥 막 지긋지긋하고 매일 뭐 새로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인식하고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더럽게 힘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한두 번 하고 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자체가 회개인 거죠. 마음도 몸도 생각도 행동도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모르던 걸 알게 돼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또 성장합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회개는 회개, 뭐 구원이면 구원, 성장이면 성장, 다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나 자신을 고치고 변화하면서 깨닫고 또 나도 성장을 하는 거죠. 점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점점 스스로 돌아보면서 스스로 고치고 바꾸는 게 없어지고 있는 시절이잖아요. 지금 뭐 말 껄핏댔다 하면 법 만들자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찬성 못해요. 저는 기준이 거기에 두고 있는데 그럼 나는 그 기준 안에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규칙 만들어 놓고 그거 좋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갑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빼먹으려는 장사심보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이 마음 들키면 안 되니까 자꾸 거짓말도 많아져요. 어머 그러면서 와 하면서 꾸미는 것도 많아지고요. 감추는 것도 많아지고 있어요. 진심도 없고요. 진솔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쳐 죽일 죄를 지었습니다. 일륜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말씀 보고 좀 시험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걸까? 사실 상식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낫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나라를 살려보려고 뭐 이렇게 자기 왕위를 탁 지키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사울은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내몰아서 죽이고 정당하게 이 사람을 취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와 다윗은 끝까지 사랑한 이유는 시편을 진짜 꼭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냥 시 읽는다 싶은 심정으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힘드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되실 거고 공감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 나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어요.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을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죽일 수 있었지만 보내주고 나서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저 새끼 죽여주세요 하면서 자기 손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진실되고 진솔했으니까요. 반면에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노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아닌 척하면서 숨겼고요. 욕망과 두려움을 감추려고 많이 그랬거든요.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탓하는 거죠. 왜 늦게 왔습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 왜 늦게 왔습니까? 당신 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전쟁 앞에 두고 쟤네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우리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하나님께 얘가 안 와요. 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얘 잘못이죠. 우리 상식은 그래요. 근데 그게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울은 왜 제사를 그렇게 직접 지냈을까? 마음 급한 거죠. 두렵고. 이걸 감추려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가면 쓸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가끔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하자고요. 가면 벗어버리고 있는 감정 그대로 그냥 드러내버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고요. 거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평안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회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 회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뭐 너 잘못했어, 너 뉘우쳐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물론 그 의미도 없진 않지만 우리가 네가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 반성해 이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성장해 보자. 여기까지 의미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부터 이루어져서 이 모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각자 가정 가운데서도 편안하고 평안한 그런 삶들이 이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신다고 하셨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처럼 그걸 숨기고 꾸미면서까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 부족한 것이 없음을 말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요. 내가 잘했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셨고 빛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 사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늘 나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회개가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더 삶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불안한 삶에 편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나도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